많은 박해가 있었고 시련이 있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였죠. 그런 가운데 또 이전에는 교회에 직면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또한 이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커다란 무리가 둘러 나눠진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과부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줄 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제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면 회당에 속한 사람들을 몇이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돕니다. 또 유대교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람들이 각 시장과 주택을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받습니다. 기부할, 어린 사람들에게 나눠줄. 그래서 이것을 마을의 급빈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었죠. 초대교회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긴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물질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일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서로가 살아온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어서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외교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의 생활 풍습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이 서로 다름이 사이가 좋을 때에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기고 하다 보면 그 익숙하지 않음과 다름이 서로가 다투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딴 것도 안 지키고 뭐하냐, 그런 것도 모르고 뭐하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좁다란 유대 땅에만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은 선진 문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재미교포다 하면은 뭔가 더 많이 배운 사람 같고 더 세련된 사람 같이 여기고, 실제로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본래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듯이 이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의 요인들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표면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유대 땅에 퍼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의 현상이 교회 안에도 나타났고, 그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표현이 된 그 구제라는 행동을 오염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단순한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갈등이, 세상의 불만이 교회 안에 똑같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가 커다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다 읽을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것이 해결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단순한 배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세상의 벽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사도들은, 즉 이전까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면서 또한 구제하는 일에도 업무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더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막힌 벽을, 예수께서 허무신 벽을 허물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과, 그렇다고 구제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일도 감당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그에 필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구제하는 일들을, 서로 돌보는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겠습니까? 이 일꾼들을 세운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초대교회는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일꾼들이 말씀으로 충분히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한 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러한 세상의 벽들을 그대로 품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걸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칭찬의 요건이 뭐냐? 재산이 얼마 가졌느냐, 학력이 얼마 되었느냐, 이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일은 명예직이나 아니면 그동안 교회 생활에 수고했다라는 인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일꾼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여러분도 조금은 아실 겁니다. 마치 교회 한 직분을, 항존직의 직분을 맡는 것들이, 어떤 일들을 맡는 것들이 마치 내 신앙에 그동안에 수고한 결과물이고 세상이 짐급과 같이 여겨진다란다면, 계급과 같이 여겨진다라면 이것은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이대게 된다면, 또한 세상에서도 교회의 직분을 그런 가치관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는 잘못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그 일에 도움이 되고 헌신하기 위한 일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목적을 놓쳐버리면 이건 참 곤란해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도리어 그 직분으로 인해 상처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나는,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꾼이라면 나는 일할 능력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그거는 우리의 생각의 일의 개념이고, 뭐도 안 되고 뭐도 부족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 또한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들. 즉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부족하고, 맞습니다. 부족하죠. 능력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누군 능력이 돼서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어떤 부분에서건 거기에 필요한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말을 잘 못한다, 건강이 안 좋다, 또한 남을 돌볼 형편이 안 된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요, 자격이 안 되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만들어 가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돼서 무슨 조건이 만족되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훈련시키시면서 거기에 맞게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거예요. 조건 중에 하나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믿는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가? 또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다, 내 생각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지혜가 있느냐, 이것이 일꾼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오고 있지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 그 일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 열쇠를 명심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항상 어려웠고 우리의 삶은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 속에 또한 세상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이들이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하고 그 길을 따라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는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